8cm, 2세의 크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백제 사찰 벽화의 한 조각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새 한 마리가 잃어버린 벽화의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단 하나의 벽화편에서 시작된 백제 사찰 벽화의 숨은 이야기,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벽화편은 일제강점기 백제 부소산성사지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벽화편의 크기는 23.5cm인데요. 그 중앙에 새 한 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의 길이는 8cm입니다. 함께 출토된 또 다른 벽화편에는 스님의 모습, 즉 승상이 그려져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승상의 복원 크기는 15cm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의 절반 크기로 그려진 이 새, 단지 장식이었을까요? 오히려 그림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배경이 아닌 벽화의 주제를 드러내는 단서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화편에 그려진 이 새, 자세히 보면 부리가 짧고 목선은 굴곡 없이 곧게 뻗어 있습니다. 날개는 살짝 펼친 모습인데요. 머리부터 목 그리고 꼬리깃 부분은 짙은 검정색, 몸통과 날개는 젓갈색에 가까운 알료로 채색되어 있습니다. 다리 부분은 훼손되어 보이지는 않지만 조류 전문가는 이 새를 토종 비둘기, 양비둘기로 지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둘기, 왜 사찰 벽화 속에 그것도 단순한 배경이 아닌 벽화의 주요 대상으로 그려졌을까요? 사실 불교 이야기 속에서 비둘기는 흔히 등장하는 새는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 회화의 주제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교 이야기 속에서 비둘기는 자주 등장하는 새는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의 전생 이야기, 즉 본생담에서는 몇 차례 주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부처가 비둘기로 환생한 카포타 본생담, 비둘기의 왕으로 환생한 로마카 본생담, 그리고 12왕 본생담이 대표적이죠. 이 중에서 12왕 본생담은 다른 본생담보다 자주 벽화에 등장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생에 12왕으로 태어난 부처, 그의 자비와 보시를 시험하기 위해 채석천은 부하인 비수갈마천을 비둘기로, 자신은 매로 변신합니다. 매는 비둘기를 쫓고 비둘기는 도망쳐 12왕에게로 날아와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왕은 비둘기를 구하려 하지만 이번에는 매가 말합니다. 비둘기를 먹지 못하면 매 자신은 굶어 죽는다고 말이죠. 한 생명을 살리자니 또 다른 생명이 죽게 되는 역설. 왕은 깊은 고민 끝에 자신의 살을 비둘기 무게만큼 저울에 올려 비둘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희생을 통한 보시와 자비의 이야기, 12왕 본생담입니다. 벽화 속의 비둘기는 바로 비수갈마천이 변한 모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12왕 본생담은 다른 본생담보다도 유독 자주 벽화에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도낭석굴에서도 반복적으로 그려졌죠. 그리고 이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또 하나의 본생담이 있습니다. 바로 사신사오도, 살타태자 본생담을 그린 벽화입니다. 전생에 살타태자로 태어난 부처가 굶주린 어미호랑이와 7마리 새끼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는 이야기. 극단적 자기 희생을 통해 자비와 보시를 실천한 또 다른 전생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인도의 아잔타 석굴, 쿠차의 키질 석굴, 도낭의 막고굴 등 시공간을 초월해 벽화 주제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7세기 옥충주자 그림에는 사신사오도가, 시신문교도에는 12왕 본생담의 매로 보이는 새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삼국시대는 어땠을까요? 아쉽게도 현재 확인되는 작품 사례는 없지만 삼국유사에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원종흥법 염총멸신조에 따르면 2차 돈이 순교하기 전 왕과의 대화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살을 베어 저울에 달아 한 마리의 새를 살리고 피를 뿌려 목숨을 끊어 7짐승을 불쌍히 여겼다. 이 내용에서 한 마리 새는 12왕 본생담의 비둘기를, 7짐승은 살타태자 본생담의 새끼 호랑이들을 가리킵니다. 불교가 가장 늦게 전래된, 불교가 공인되기 전에 신라조차 이 두 본생담을 알고 있었다면 백제 역시 그 가능성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벽화 속 이 비둘기 한 마리, 바로 백제 12왕 본생도의 실존 가능성을 암시하는 유일한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더불어 함께 출토된 승상편 벽화, 12왕 본생도에는 승상이 등장하지 않기에 이 둘은 별개의 장면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건축물의 벽화일 수도 있지만 같은 건물의 벽화라면 비둘기와의 상대적인 크기를 고려해 볼 때 승상 역시 열애도, 보살도 같은 도상 중심으로 그려진 불화 형식이 아니라 불교 설화도를 그린 또 하나의 어떤 장면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소산 사지의 사찰 벽면에는 하나가 아닌 복수의 불교 설화도가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토된 이 벽화편들은 현재 7세기 이전으로 추정됩니다.
부소산 사지가 백제시대 창건되고 폐사된 사찰이기 때문이죠. 사라진 백제의 벽화. 하지만 이 비둘기 한 마리는 당시 벽면에 무엇이 그려졌는지를 상상하게 만든 결정적인 단서이자 백제 불교 회화사의 실마리였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유산 프로파일링이었습니다.